네, 오늘 저녁에도 성탄주일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면 지금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서 목동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노래를 듣잖아요. 소식도 듣고. 그러고는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도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과 소식을 들으면 성경을 보고 사실이네 확인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찬양하고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역전에 나가서 천사들의 찬양, 하늘에서 들려주는 찬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들리도록, 세상에 들려주도록 우리가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하늘의 천사의 찬양으로 쓰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전에서 나가서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고, 그리고 누가 불러도 가지 마. 예배 드릴 때는 불러도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꺼버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는 대신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천사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날은 교회인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복된 성탄절에 오근이도 안 보이잖아. 창기도 안 보이잖아. 최기사도 안 보여. 이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절 하면 최고의 절기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주간,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절기 때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은혜 엄마가 나왔잖아요. 성탄절에 나온다고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나왔잖아요. 누구랑 같이 나왔어요? 그 운전하는 친구인데요. 방영배, 방을 영적으로 배나 불려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수포. 오늘 나와서 중층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나왔는데 오늘은 모자를 쓰고 자기를 좀 감추고 나왔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래도 한 사람 데리고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는 추경의 자매를 데리고 나온대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입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 은혜수포도 입심이 세죠. 우리 추경의 자매도 입심이 세요. 거기에 한 사람 더 연영자 권사님도 입심이 셉니다.
어.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어. 이들은 입으로 그냥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면서 인간 세계에서 쓰는 문자를 통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자를 통해 우리 문자를 수단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했어. 그런데 이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 문자인데 하늘 비밀 문자로 바꿔져요. 그래서 읽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보게 되는 거. 보게 되면 비밀의 세계가 보여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세계가 공상인 줄 알았어? 상상인 줄 알았어요? 또 심리학자들은 망상으로 이걸 치부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조명 속에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넘어서서 태고 처음 시간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 예. 응? 여러분, 응? 저들이 지금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 보내버릴까요? 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봤죠? 영화 터미네이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푹 떨어져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라고요? 미래의 세계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미래의 세계에서. 미래의 세계? 미래는 앞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세계에서 왔어요? 영원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인간 역사는 현재, 과거, 미래. 인간의 역사에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입니다. 영원은 하나님 앞에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전부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에 예언을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사인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어디 가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리 가라, 요리 가라, 요리 가라. 성경 구약이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인을 따라가면 실물이 보여. 실체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은 전부 사인이죠. 그 사인의 끝 정점에 실물이 있어요. 그 실물 실체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이 예수를 구약에서 전부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나무가 잘려진 밑둥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잘라져 갖고 밑둥알이 남아 있으면 10중 8구 썩습니다. 썩어버리고요. 제가 도끼 들고 곡괭이 들고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녔다 했잖아요. 이 나무 잘라놓으면 밑둥알이 썩어요. 그거 가서 탁 패면은 넘어가거든요.
이거 말렸다가 이 불 때면 잘 타거든요. 이 밑둥아리는 거의 보면은 썩습니다. 싹 안 나요. 싹 안 나. 예. 그 나무를 해본 사람은 저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야 저거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밑둥아리 잘라내버린 그 남은 밑둥아리 뿌리 거기서 싹 안 납니다. 썩어요. 썩어. 그런데 썩지 않게 보존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사야 53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믿지 못했다라고 하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때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계속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똑같은 얘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외양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양이 외적으로 갖춰진 게 없어요. 예? 뿌리도 별것 아니에요. 예? 이새의 줄기라면 이새의 뿌리라면 농부 아저씨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 하지 않고 이새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뭐요? 농부입니다. 이름도 없어. 이새는 이름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새는 알려진 유명인도 아닙니다. 예. 이러한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거기서 나온 줄기를 마른 땅 곧 광야에서 겨우 그냥 나와가지고 힘이 없는 바람 불면 막 이거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연한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왕궁에서 나온 왕의 후광과 왕의 권력과 왕궁에 있는 멋진 최고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런 빛나는 후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권력의 보호, 왕궁에서 태어난 왕세자들 밑에 신하들이 전부 세자님 전하 뭐 하면서 전부 그 앞에 뭐 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처럼 외적인 권세, 외적인 어떤 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커리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학벌, 그리고 학위, 그리고 총리를 지냈다는 권력, 어떤 커리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내놓을 만한 외양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더라.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 별 볼 일이 밖에 나가서 별 볼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주목할 만한 어떤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빈인가 먼빈인가는 주유소에서 기름 닦는 일을 했다며. 기름 넣어주는. 그러다가 지나가는 감독에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스카우트 당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외모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나사렛 출신 이런 우리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농부 이새 그 이름 없는 이새 그 줄기에서 가지에서 한 싹이 났다. 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나온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나무 잘라면 밑둥은
싹이 안 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을 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다윗 왕의 후손들이 없어집니다. 뿌리가 썩어 없어져 버려요. 왕의 줄기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예언도 없고 빛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완전히 흑암으로 썩은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썩어버린 상태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남은 밑둥 썩어버린 나무에서 전혀 불가능하고 기대를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언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한 가지를 일으켰는데 그 가지가 그 싹이 네체르라. 네체르란 이거는 하나님이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말이 나자레네. 나자레네라는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산동네에 숨겨놨어요. 구약에서는 뭐야?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것을 유사한 단어인 네체르만 있어요. 나사렛, 네체르, 나자렛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연한 싹 주목도 안 하고 광야에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학력이 좋거나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막 유명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나사렛 산동네에 예수를 숨겨놓은 겁니다. 네체르 숨겨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친구 빌립한테 빌립이 아보라 그러니까 야,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서 나와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어디? 베들레헴. 네. 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요? 네. 햄집에서 태어나죠. 그 베둘러 갖고 있는 햄집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전부 떡 먹었죠 지금. 오늘 떡 줬어요. 떡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떡이지만 실제 떡은 뭐예요? 실제 떡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밥통에 놓여 있잖아. 밥 먹으라, 떡으로 먹으라 이 말이죠. 이 떡을 먹으면 어때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죠. 사는 기름을 먹어야 가죠. 사람들은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생명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게 숨겨진 거예요. 네체르 나자레네. 나사렛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흠모할 만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주목받을 거 필요 없어요. 주목 안 해줘도 돼. 안 봐줘도 돼. 그냥 신랑 나와서 춤춰오면 되는. 알아주면 뭐 돼요? 안 알아주면 뭐예요? 에?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신랑 노래 부르면서 이 땅에 숨겨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빛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유명하고 하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 때로도 없고 뭐 내 손만한 뭐가 없어요.
예? 명함이 없어요? 예? 예. 영등포 쪽방촌 뒷동네에서 노숙자가 나겠느냐? 예? 거기에서 노숙자가 무슨 나오겠느냐? 기름이 나오겠냐? 노숙자면 기름 나올까요? 들깨를 짜고 참깨를 짜야 기름이 나오지. 여러분 오늘 아보카도 기름 받았어요? 네. 그걸 전부 제가 짜온 거야. 멕시코 가서 짜왔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요 여기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멕시코까지 가갖고 바로 그냥 멕시코의 최고 좋은 기름이 와버리잖아. 그 아보카도 기름을 먹게 되면 우리 속의 혈관이 청소돼 가지고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핏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보카도 기름을 좀 먹으세요. 그거는요 2층 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지 말고 실력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풍채가 없더라. 외향적으로 뭐가 없더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뭐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돈 가지고 흘러가는 동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늘에 속한 자로 거꾸로 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등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자기를 귀히 보세요. 자기를 귀히 보시고 거울 보면서 늘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귀한 자식이야. 응?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자식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늘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를 안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다리가 아프고 뭐 집이 없고 큰 일을 못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전부 역전에 나오세요. 역전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그건 영상 이도예요, 영화 이도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옆 광장은 칼바람 불어. 그 골목으로 좁아져 갖고 쫙 보니까 춥습니다. 그래도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한다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크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마크가 달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마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마크가 뭐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 됐어요? 비둘기처럼 마크가 탁 찍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쭉 사인하면서 말씀해 오신 그 메시아라는 마크가 사인으로 뭘로 확 도장이 찍혀져요?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메시아 사역이 절정이 뭐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찢어주는 겁니다. 몸을 찢어주는 거예요. 떡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온 말구의 그 밥통에 누워있던 그 어린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떡이 돼가지고 실제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나누고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